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있어요. 그들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이제 다 흩어져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이나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2절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인데. 그러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푸 하고 갈라지는 것이 쫙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기도할 때 말했던 것과 다르게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모여서 기도에만 매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곳에 실내인데 바람이 후 하고 돌더니 퍽퍽퍽퍽 머리 위에 불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는데 이곳은, 이 장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꼭 우리 교회 같이 이 다락방 2층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막 여러 말로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밖에 있는 사람들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어들이 이렇게 들려와야 되는데 각 국의 외국어로 이 방 안에서 여러 말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하고 사람들이 놀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어디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지를 적어놓고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람들이 제가 영어 하게 해주세요, 프랑스어 하게 해주세요, 아프리카 말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해가지고 딱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될지 이 사람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막 자기도 모르는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안에 우리들이 함께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에 맞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보내진 이유, 자기들이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12절에 어떤 사람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놀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교회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한마디 말로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아니, 술을 잔뜩 마시면 뭐 몰랐던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일하심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외곽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하면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성령께서 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 그냥 다 이렇게 되지?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서서 소리쳐서 말해요. 14절에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자, 보세요. 설교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치성을 들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네가 전에 뭔 잘못을 해서 너희 조상이 잘못해서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 삶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네 할 때에 베드로가 여러분 이쪽으로 다 모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기적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와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뭐냐면 요엘서와 다윗이 쓴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17절에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 이후로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따가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했냐? 설교를 할 때에는 우리의 현상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22절에서 36절에 너희가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설교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고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인생 가운데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나의 삶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 내 삶의 상처를 싸매줄 사람, 내 삶의 벽을 허물어 줄 사람, 내 삶의 골짜기를 채워줄 사람, 나의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태생의 문제,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문제에 해결해 주실 그분을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주님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너희가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구원자,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홀대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딱 마치니까 37절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의 순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구나 깨닫게 돼. 그래서 사도와 목회자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41절에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해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개척교회 같은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도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빠라라라 하면서 막 외국어를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듣고 몰려와. 아니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고 몰려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3,000명의 성도가 생겼다고요. 대형 교회가 돼버렸다고요. 그렇지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설교자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퍼포먼스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떡을 뗀다는 걸 식사하고 성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해요.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친밀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막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라고 해요. 제일 처음 생겨진 교회.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졌고 교회의 기능은 밝은 읽은 대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3절에서 47절 보면 사람들이 막 자기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돼요. 이게 교회의 성장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딱 떼서 보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이랑 소유를 팔아서 막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나쁘다거나 성도들이 어리석다거나, 그런데 이것만 딱 떼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1절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빌드업 해간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헌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당신 얼마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목회자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누가 베드로가 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예물이나 헌물은 쓰여지고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아무나 막 그렇게 충동적으로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딱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머리 위에 불이 다 떨어져서 불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은 이 이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큰 분기점,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이 나타난 오순절 역사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원래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못 느끼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아,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구나.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이렇게 일해주세요. 아까 나온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 저 영어 못하는데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외국어를 하게 된 게 아니라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모양대로 내게 능력을 더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일이 있기 이전이죠. 그때도 구약 성경 때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삼위를, 세 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세상을 만드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오늘 성경 여기저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욥기서 33장 4절 793페이지입니다. 엄마. 구약성경 제 성경 793페이지 욥기 33장 4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인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갈 때, 내가
내 영혼이 죽어갈 때 나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겠다.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 때 이 생명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하실 때의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역할을 해요. 욥기서니까 한번 그대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좀만 앞으로 가서 26장 13절에 2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니. 이게 지금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신대요. 그거 몰랐죠?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번 주에 놀러 가는데 좋은 날씨를 좀 주세요. 맞는 기도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늘을 맑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 그런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걸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하늘을 맑게 하시고 또 만물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자라게 하고 동물도 자라게 하고 길가에 있는 새들도 먹이시고 밖에 자라는 풀과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도 성령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 기도죠.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하셔요. 시편 104편의 30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땅을 새롭게 하세요. 산을 갈아엎으시기도 하고 산이 솟아나기도 하시고 없던 강을 생기기도 하시고 강이 흐르던 자리를 마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 삶 가운데에 밀접하게 역사하시면서 날씨도 주관하시고 만물을 자라게도 하시고 생명이 다하게도 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으로 성령은 구약에서 예언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언자들에게 할 말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일부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해요. 그게 성경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이 오순절 이전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저한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신자들과 교회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함께 하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미치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냐? 첫 번째, 성령께서는 계속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교회로 콜링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콜링에 의해서 이곳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성령의 드라이브로 정신 차려보니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 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세요. 근데 이 빛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이런 형광등 같은 빛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을 촥 비추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은 잘못이구나, 이건 하면 안 되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이 빛이 없는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 행해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비추는 성령께서 비추시는 이 빛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 안에 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알게 내장돼 있어요. 내장돼 있으면서 또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계속 조명한다고 해요. 비춰주시고 있어요.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야, 너 아빠한테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돼. 너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그걸 비춰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양심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양심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는 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서 일어난 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요. 그 생명을 성령이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생명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고 일어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다가 못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만물은 다 죽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다 죽어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죽어 있잖아요. 이것도 죽어 있잖아요. 이것도 죽어 있잖아요. 생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만물은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움직이고 얘가 갑자기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거기에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그 흙덩이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흙덩이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해주고 계세요. 괜찮아요.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교회에 역사하세요. 아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처음 사랑 교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교회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개척할 생각이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에 개척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세요. 뭘로 하나 되게 하냐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에 거스르는 사람이 죽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망하는 것도 나와요.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로 사람을 부르시고요. 또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우리 1주년 예배 때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단에 설교할 것을 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엉뚱한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준비한 설교는 이게 아닌데 하는데 막 그 성령의 운행하심, 드라이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내가 말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그리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은사를 주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은사를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거. 아까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갑자기 성도가 3,000명이 생겼어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누구 오나 안 오나 이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100명만 몰려와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3,000명이 한 번에 늘어버렸다고요. 그런 역사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일하심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역사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도하세요. TV를 보면 삼겹살에 뭘 싸서 먹으면 그게 진리다,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진리가 아니고, 그런 진리가 아니고, 진짜 진리. 우리는 진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부부끼리 갈등이 있을 때도요, 우리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따지죠. 다 그래요. 손님과 점주 간에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져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져요. 그때 따지는 게 진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제각각 진리라고 해요. 수육이랑 홍어랑 김치가 삼합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치킨에 맥주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진리가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진리가 확고하잖아요? 안 싸워요. 왜냐하면 수긍하니까. 사람들은 다 진리를 원해. 부부간에 다툴 때에도 진리가 명확하면요, 거기에 어긋난 사람이 사과해요. 근데 각 사람의 진리가 날이 서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말한 진리는 그거냐, 내 진리는 이거다 하고 싸운다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요, 다툴 일이 적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복이죠. 왜 안 싸워요? 진리가 명확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가 죄인지도 못하고 행하는 죄인이 제일 불쌍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딱 임하시면, 내가 이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말이 잘못이었구나, 내 행동이 잘못이었구나. 그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어두운 부분이 밝혀졌을 때 깨닫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의 의식만큼 가려진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하물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처음 시작하면 까맣게 시작했는데 점점 밝혀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미지의 영역을 성령께서 밝혀주신다고요. 하나하나. 그러면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도 엄청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빠한테 용돈도 달라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그냥 머리로 알거나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내 필요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아들이 가난하고 찌들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딱 알게 되면 그 부요함 가운데에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심지어 내가 어렸을 때 노엘이만 할 때, 설화만 할 때 저렇게 앉아서 안 듣는 것 같이 있을 때 들었던 것까지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듣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쭈구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전도는 강요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씩 전도해 오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할 말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재력도 주시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능력도 주세요. 기도도 내가 해야지 해서 억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흥얼 거려지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듣고 싶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외국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돼요. 갑자기 막 교회에 와서 청소를 열심히 한다거나 예배에 안 빠지고 참여한다거나 갑자기 막 찬양을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막 헌물을 해가지고 교회를 증축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명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같이 한번 16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일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거 깨닫게 해주시면 다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중요한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배에 안 오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보내셨어도 저 사람만 왔네. 왜 한 명밖에 안 왔지?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늘 저분에게 듣게 하실 말이 있나 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 깨닫게 하는 바, 또 나에게 변화시킬 것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아주 사소한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배 아픈 것도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내 배를 아프게 하신다. 왜 내 배가 아프지? 내가 그냥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가 아니라 성령님 지금 왜 내 배가 아프죠? 그러면은 아침에 너가 이걸 먹어서 그래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너 지금 거기 가려고 하는데 내가 못 가게 막는 거야. 너 배가 아픈 것은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그것을 못 가게 막는 거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나한테 꽁돈이 생겼네?
와,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하고 막 그냥 무턱대고 써버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쓰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야, 너 그걸로 누구네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좀 사줘라. 그러면 네,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한 그 가정에게 딱 전화해서 오늘 혹시 시간 되면 식사하실래요? 좋아요. 마침 오늘 저녁에 일정 없었는데 하고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냐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죠. 점점 기도하고 그것이 순환되면 순환될수록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성령님 오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제가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학교를 찾아가야겠습니까? 그냥 전화로 해야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일까지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할 말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서핑 보드를 타는 서퍼들처럼 성령이 파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올 때 거기에 내 몸을 그냥 맡기면 나는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